57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57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맨 위에가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몰래 굴에 숨어가 들어가 있을 때에, 그때 이 시편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억울하도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감이 억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억울하도다 이 말은 카파프라는 그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본뜻은 머리를 숙이다 또는 굴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 말은 한이 맺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 왕이 하도 자기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영혼이 눌려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다, 굴복하다. 그래서 영혼이 눌려 있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왕이란 자가 국정에는 힘쓰지 않고 사울 왕이 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모든 군대 정예군을 동원해 갖고 그냥 그 좁은 나라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으니 한두 번 쫓겼습니까? 한두 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까? 오죽하면 블레셋까지 도망가기도 했고 막 이방 땅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오죽 다급했으면. 그러니 항상 언제 잡혀서 누가 밀고를 위해서 자기를 잡아가둘지, 자기의 함께 있던 사람이 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왜? 밀고 가는 사람은 사울 왕에게 상을 받게 되고 또 출세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밀고로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 누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비수를 꽂을지 독약을 사서 자기 죽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 죽였다고 사울에게 보고하면 상을 받는데요. 아, 내가 충성되다 해서. 그러니 그런 위경 가운데 있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눌려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용맹한 다윗일지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이 눌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담대한 사람도 계속해서 고난이 겹치게 되고 힘든 일이 겪게 되면 영혼이 눌립니다. 눌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눌렸든지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눌리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가장 먼저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이라는 말. 나를 삼키는 자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한다는 거죠. 다윗은 반역자다. 왕의 신하였는데 어떻게 왕의 명을 교역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느냐? 왕이 뭐 이렇게도 했겠죠. 왕이 사랑해서 자기 딸까지 미갈까지 내주어서 사위를 삼았는데 그런 왕의 은혜를 버리고 도망갔다. 배반했다. 배신자다. 블레셋까지 넘어갔을 때는 봐라. 다윗은 배반자다. 민족을 배반했다. 원수의 나라가에서 항복하려고 했지 않느냐. 많은 비방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비방이. 그런 어떤 비방들이 주위의 사람들의 비방이 영혼을 억누른 거예요. 누른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주위에서 잘한다고 격려를 해주면야 영혼이 기가 살죠. 세상 말로. 계속 비방하는 거에 지적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 견딜 재간 없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칼로 찌른 것보다 혀로 찌르는 것이 더 깊이 상처가 남는다고. 이 비방이 무서운 겁니다. 영혼을 찔러버리니까.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이 사자는 짐승사자를 말합니다. 사자가 에워싸고 사자의 그 눈앞에 있다는 거죠. 뭐 이 사자는 아마 사울 왕을 비유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힘이 세고 그러죠. 왕인데 정예군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설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상황 아닙니까? 어찌 그 어떤 위세, 그 권세, 그 무서운 기세에 눌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눌리는 거죠. 또 4절에 계속 보면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있으니, 이 불사른다는 것은 자기를 에워싸서 그렇게 동굴에 굴에 숨어 있는데 이게 굴에 저 깊이 있는지 숨어 있으니까 주위에다 전부 나무를 이렇게 놔두고 불을 태워서 불살라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에워싸여 있는 것 같다. 꼼짝없이 이제 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런 꿈도 안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전부 군대가 이 굴 주위를 에워싸가지고 굴 안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나무까지 쌓아놓고 불질러버리고 충분히 그런 상상과 그런 악몽을 꿀 수도 있죠. 그런 유경에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도 마음이 눌리죠. 영혼이 눌리죠. 또 계속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까 비방과 같은 거죠. 저희 이는 창과 살이다.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하면서 비방하고 매국노로 배반자로 민족의 배반자로 몰아세우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주위에서 암암리에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당신이 그래도 의인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하고 지지를 해주면 그나마 그것 때문에 위로를 삼고 견딜 수가 있는데 주위에서 계속해서 비방하면 견딜 재간이 없는 거죠. 견딜 재간. 그 다음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가는 곳마다 나를 그 그물에 걸리게 하려고 그랬죠. 다윗이 피신하는 곳마다 사울 왕이 지금 모두 안테나를 다 가동했습니다. 왜 내게 아무도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내게 고발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주위에서 고발들이 들어온 거예요. 고발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함정을 파놓고 그것에 계략을 펴서 체포하려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자기 걸음이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바로 앞에 길에 함정이 있는지, 내가 이제 이 성읍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서 파는 함정인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역시 6절에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웅덩이를 팠다. 그래서 가진 계략을 통해서 다윗이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쓰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윗의 영혼이, 내 영혼이 억울하다, 내 영혼이 눌려있다, 거기에서 이렇게 짓눌려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영혼이 억눌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오늘 8절에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하고 또 선포합니다. 8절을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 자신이 마음이 눌려있고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은 위대한 시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 정도로 다윗이 다 쓴 시고, 다윗은 위대한 작곡가요, 위대한 찬양가입니다. 위대한 시인이에요. 항상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눌려가지고 찬양을 그동안 못하는 거예요. 비파를 치고 수금을 치면서 찬양할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마음이 억눌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없고, 왜? 워낙에 눌려 있으니까. 그런 눌려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라고 선포한 거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깰지어다도 우르라는 단어가 이 자신을 일으키다, 뭐 분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분발해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일어나라, 분발해라. 내 영광, 내 영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을 통해서 깰지어다고 했는데 그 내 영광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다윗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울 왕을 통해서 그렇게 추격을 당하면서 마음이 눌려있고 모든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눌려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다윗의 영광, 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걸 잊지 말고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너를 기름 부으셨는데 너를 죽이겠느냐, 반드시 언젠가는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내 영광을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은 것이 영광이죠. 깰지어다.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눌리지 말고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이미 오래전에 그런 귀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그 말이죠.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이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면 반드시 사울 왕 이 뒤에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거죠.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깰지어다. 우리도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삶 속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 일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에 눌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또 질병이 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힘들든지 또 가정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에 눌려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누릅니다. 마음을 누른다는 거죠. 그렇게 눌려지게 될 때에 오늘 이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신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려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런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 억눌림 가운데서 깨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20년에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 이 표현이 제가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또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사다난했던 그 어려움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버려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도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민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제가 성령 금식성의 마지막 성회 때 선포했습니다만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고 황무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그 황무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해서 부흥하게 하셨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성민교회도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미미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이야기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말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 억압과 눌림, 절망이죠, 절망. 그런 가운데에도 오히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새벽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새벽을 깨운다. 그 말은 새벽은 자연이 오죠. 해가 뜨면 새벽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새벽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우리가 깨워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신앙이 되려면 눌려있는 그 영혼을 일깨우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확정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을, 눌려있는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확정된 믿음을 가져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것은 그 어떤 성경 원어상 그 문법이 수동태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내가 확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가 확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다, 그 말이죠. 정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떻게 마음이 확정되었느냐? 사울 왕이 집요하게 핍박하고 추격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나를 기름으로 왕으로 세우실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죽도록 놔버려 두십니까? 원망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핍박할수록 다윗은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확정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핍박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신앙에 실족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복된 자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어려움이 있었으면 있어도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더 굳센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모두를 포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시편 57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2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주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핍박할수록 더욱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간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더 핍박할수록 주께 더욱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께로 피하고 의지하는데 그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시느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왜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죠. 모든 것을.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께 더 피하고 주님께로 더 부르짖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되시겠지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되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편이라고 합니다. 내 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애굽 바로 왕이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분명히 아니, 잘못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편이셔. 그를 도우셔요. 그를. 죄인일지라도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범한 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걸로 정죄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실지라도, 매는 때리실지라도 다시 감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밖에 나가서 이웃집 아이와에게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부모는 누구의 편 듭니까? 어느 부모가 공정하게 따져서 내 자식이 잘못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는 결국 누구의 편입니까? 내 자식의 편이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럴 거라고. 나도 그럴 거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편이에요. 일방적으로 자녀 편입니다. 그걸 다윗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이제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일깨운 겁니다. 또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눌려있는 영혼을 깨우느냐, 새벽을 깨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까는 수동태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된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능동태는 반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능동태입니다. 지금 그러사 억지로라도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했다는 거죠. 노래할, 찬송할, 기도할 그런 환경이 됩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됩니까? 날마다 눌리고 비방을 듣고 쫓겨다니고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해나가는 일이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찬양할 그런 어떤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찬양은 악기의 도구죠.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찬양, 지금이라도 내가 비록 눌려있지만 내가 이렇게 눌려서는 안 된다. 내가 이대로 눌려서 끝날 수는 없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 아닌가?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선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이 말은 그 만민 중에서 내가 감사하겠고 열방 중에서 찬송하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 많은 열방이나 만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지만, 다시 말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눌려서 찬양하지 않고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겠죠. 다윗을 따르는 그런 오합지졸은 아니지만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많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이 몰렸는데 그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수천 수만 명의 군사가, 정예 군대가 쫓아다니는데 거기에서 눌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눌려가지고 이 300여 명의 같이 한 군사들이 눌려가지고, 군사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 쫓기다가 언젠가는 잡혀서 죽겠지. 사울이 저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 수년간을 갖다 쫓아다니는데, 왕이 저렇게 앞장서서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언젠가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찬양하겠다는 거죠. 나는 찬양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찬양, 믿음의 감사가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이기려면 기선을 제압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선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초장부터 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뻔한 거죠. 기선을 제압해야죠. 아무리 누르고 날아갔다가 힘들게 해도 물리치고 감사를 선포하고 찬양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선 제압하고 밀고 나가야 되죠. 그래야 어둠의 영역에 물러가고 새벽이 깨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이 다윗과 같이 많은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억압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선을 제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선을 제압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여러 가지 여러모여로 누르기 위해서 억압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새벽이 정말 힘찬 해가 돋아오르는 그런 새벽이 깨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민순복음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